심리학과 의학 용어 중에 플라시보 효과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쁨을 준다, 또 즐거움을 가져온다라는 라틴어에서 비롯된 용어인데요. 이것이 이렇습니다. 의사가 효과 없는 가짜 약을 진짜 약이라고 이야기하고 환자에게 처방을 합니다. 그러면 이 환자는 내가 먹은 약이 진짜 약이므로 나을 거야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약을 먹었을 때 실제 그 병세가 호전되는 증상을 이 플라시보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신문 기사를 보니까 서울대 병원 이 연구팀에서 이 플라시보 효과의 그 실효성에 대해서 임상 시험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녹내장 환자에게 안압을 낮추기 위해서 원래 안압약을 투여해야 되는데 대신에 위장약을 투여했다 합니다. 그리고 환자에게는 이거 안압약이니까 드세요 이렇게 했다고요. 그때 환자는 이 약을 먹으면 나의 안압이 떨어질 거야 라는 믿음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그 안압이 10% 정도 감소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은 이런 플라시보 효과를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아침 잠이 좀 많아서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 힘든 와중에 좀 값비싼 종합 영양제를 먹으면은 삼키자마자 갑자기 상쾌해지는 기분이 들게 되더라고요. 내가 비싼 약을 먹었으니까 나의 피로감이 싹 가실 거야. 이런 믿음이 제 삶에 활력을 가져오는 이 플라시보 효과를 주게 되는 것이죠. 네,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를 맞이하였을 때 무엇을 믿고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위기를 극복할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 있는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우리는 의도치 않게 고난과 역경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고난 중에서 평안을 얻을 수도 있고 그 고난을 극복할 수도 있고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 마음에서 비롯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올바른 신앙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그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당면한 고난을 극복할 수 있고 주님께서 명령한 바를 온전히 완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자신을 따를 것을 부름받은 사람이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의 말씀과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받았으며 또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병고침, 귀신 쫓음, 또 죽은 자를 살리심과 같은 예수님의 기적을 눈앞에서 목도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따라서 다른 어떠한 무리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심을 제자들은 깨닫고 믿어야 했습니다. 또한 이 제자들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 보면은 사도라는 직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도란 무엇입니까? 보냄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냄받은 자, 사도된 제자들은 자신을 보내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예수님이 자신에게 어떠한 뜻과 임무를 부여하시는지 그것을 분별하고 깨닫고 순종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사도라는 직분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는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되는 무리를 배부르게 먹고 남기시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라는 기적의 성공의 사역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현장의 열기가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다 함께 마가복음 6장 45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는 이런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예수님께서 이거 다 된 밥에 재 뿌리시는 격 아닌가? 왜 이러시지? 이 기적의 열기를 촉매 삼아서 무리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깨닫게 하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 또 남자만 5,000명 되는 그 엄청난 그 인파들을 질서 있게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재촉하사 건넌 마을로 보내시고 무리들을 스스로 해산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동일한 사건을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 다 함께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신.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무리와 제자들은 예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한 생명의 떡이 되시며 죄악된 인류를 구원하려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들의 필요가 채워짐에 집중하여서 결국에 자신의 뜻대로 예수님의 세상의 임금으로 삼으려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보냄받은 자, 사도라고 불렸던 제자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을 보내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자신을 향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망각한 채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변질된 것이죠. 제자들이 이렇게 변질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6장 5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 52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네, 둔하여졌음이로다. 이 동사의 원어적 의미를 좀 더 명확히 드러내면 돌과 같이 되었다라고 의미를 밝힐 수가 있습니다. 이 동일한 단어가 다른 성경 구절에 사용된 용례를 살펴보니까 완고해졌다, 우둔해졌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변질되게 된 궁극적인 원인은 그들 마음 가운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과 같이 굳어진 마음, 완고하고 우둔해진 마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넌 마을로 가다가 48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르는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들은 스스로 이것을 극복하려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고난당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을 때 49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라며 고난 중에 소망 되시는 주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돌과 같이 굳어진 이 마음의 문제는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를 어둡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이 찾아올 때 주님을 의지하여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해결해 보려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전락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비추어 보아 현재 지금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또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믿고 깨달으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돌과 같이 굳어지지 아니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간구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최우선적인 삶으로 여기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목적과 뜻과 필요를 구하기를 우선하는 기복적인 신앙의 모습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구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신앙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아닌 주님 손에서 나타나는 능력에 더욱더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기 이전에 저는 직장 생활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괜찮은 직장을 좀 다녔어요. 네, 제 입으로 말하기는 부끄럽지만 그러면서 제가 청년 시절이죠. 막상 그때 취업을 했을 때 제가 다니던 청년 시절까지 다니던 그 모교회, 대구에 있는 모교회에서 저를 향한 좀 이상한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갑자기 사람들이 이런 소문 이야기를 한답니다. 저를 본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결코 본받을 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뭐 소문이 잘못됐다, 큰일 났다 이렇게 싶어가지고 그 소문이 무엇인지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좀 정말 터무니없는 소문이더라고요.
야, 쟤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공부 잘하게 될 거다. 쟤처럼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좋은 회사 취직할 거다. 쟤처럼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 인생 순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안타까운 소문이 도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정작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필요에 우선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이렇게 우선순위가 뒤바뀐 신앙은 우리의 마음을 돌처럼 만들어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켜 버릴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야를 흐리게 만들어 결국은 영적인 소경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 결과 바람이 거스른 것 같은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으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요,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이요, 바람이 거스르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그 고난을 극복하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러면 바람이 거스르는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 아니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6장 46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산으로 가시니라. 무리를 보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곧장 가지 않으시고 홀로 산에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러 가시는 모습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만 해도 오늘 본문 외에 4장에서 갈릴리로 전도 여행을 가시기 전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 한적한 곳에서 예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주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기 이전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육신하시어 공생의 기간을 보내시면서도 기도를 통해 자신을 보내신 이가 누구인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반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쁜 사역의 일정과 스케줄 와중에서도 자신을 사도라고 부르고 보내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그분이 나를 향하여서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신지 깨닫기 위해서 제자들은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죠. 따라서 그 결과 그들의 마음이 돌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습관적으로 기도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외부적인 요인들에 의해 우리의 기도 생활을 빼앗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제가 시간을 정하여서 주님께 기도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정해놓았거든요. 그런데 간혹 제 마음에 이 바쁨, 분주함, 피곤함 이런 핑계로 그 시간을 부끄럽지만 성실하게 지키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삶 가운데에 미디어가 많이 발달되지 않았습니까? 스마트폰, 유튜브, 넷플릭스, TV, 우리의 귀와 눈을 즐겁게 해주는 이 매체가 정작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그 시간을 빼앗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국 선교사 허더슨 테일러는 기도하지 않는 세대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는 무신론을 실천하는 가장 나쁜 형태의 죄악이다. 온갖 노력으로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증거가 매우 분명한데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잘 지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을 들으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 또 성실히 기도하지 못하는 이 저의 모습을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무엇을 보고 어디 간다는 핑계로 우리의 기도 생활이 끊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아니요 세상을 믿는 것이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식을 더욱더 의시하는 불신앙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돌이켜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습관처럼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기도의 시작은 항상 아버지여라면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최우선적으로 바라보며 그분을 알아갈 것을 강조하셨죠. 또한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는 기도였어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잡히시기 직전 고난을 피하고 싶은 그 근심 중에서도 예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죠.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노력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그분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바람이 거스르는 그 상황에서도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었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새롭고 산 길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습관을 쫓아 기도하며 우리 마음을 지키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아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안에 서 있어야 됩니다. 저희 다 함께 마가복음 6장 47에서 49절까지 말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시매 제자들이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네, 대부분 어부가 직업인 이 제자들에게 바다는 아주 익숙한 장소였죠. 홈그라운드였죠. 수십 년간 어부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풍랑을 만났을 것이며 죽을 고비를 넘겼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가 쌓은 경험과 내공을 바탕으로 이번에도 그들을 거스르는 바람을 스스로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상을 살다 보면은 바다와 같은 우리 인생 거스르는 바람을 만나길 마련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하며 나가십니까?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를 의지하며 그것을 헤쳐나가십니까? 저에게 두 딸이 있습니다. 6살, 4살 두 딸이 있거든요. 그중에 4살 난 두 딸이 요즘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할 거야! 이런 말 진짜 많이 하거든요. 자기가 다 한대요. 무엇이든지.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휴가 기간이라서 그 여행을 좀 다녀왔는데 얘가 그 차에 올라타서 이제 카시트에 앉아서 그 안전벨트 매는 것까지 다 내가 할 거야! 라고 계속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작은 애가 그 끼렁끼렁 차에 기어 올라서 억지로 카시트에 앉는데 뒤에서 제가 보는데 그 마음이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궁렬한 시선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쟤 저러다가 다칠 것 같은데 저거 혼자 못할 건데 저거 내가 도와줘야 될 건데.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신 그 제자들을 보신 예수님의 마음, 이런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얘들 스스로 이거 못 헤쳐나갈 건데, 얘들 다칠 건데 나의 도움 필요할 건데. 이러한 제자들을 국률하게 보신 예수님, 밤 사경에 그들에게 다가오시죠. 그러나 마음이 어두워진 이 제자들, 그 다가오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욱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이 밤 사경이라는 이 시간은 날이 새기 직전 가장 깊은 어둠을 나타내는 시간입니다. 시간적 표현일 수도 있지만은 제자들 영혼 또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빛 한 점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의 상태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밤 사경, 칠흑 같은 어둠에 사로잡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여전히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풍랑 가운데에 방황하고 두려워하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그러한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깊은 어둠에 사로잡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두려워한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모셔 주님의 주인 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밤 사경이라는 칠흑 같은 어둠도 새벽이 찾아오고 아침이 밝아오듯이 주님을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모실 때에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움 사라지고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히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시어 우리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담대히 주님을 따를 수 있고 두려움 없이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제가 참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제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찬송가입니다. 저는 그중에 3절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 3절 가사를 보면은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좁은 길, 험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국률한 시선이 언제나 우리를 향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안에 굳게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으로 우리는 말씀 앞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장 50절에서 51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라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꾸짖거나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밝히 드러내는 분이십니다. 내니, 내다, I am.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내다라는 말씀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는 내용이 7번 등장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고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기록된 말씀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주 앞에 나아갈 때에 말씀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분명 알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이죠.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께서 그 배에 오르실 때에 바람이 잠잠해지는 평안이 이르렀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우리 주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실 때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평안케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바다가 잠잠해지는 참 평안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평안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예수께 나아가기 위하여 주의 말씀 앞에 머무르기를 힘써야 합니다. 제가 이전 삶을 뒤로 하고 신학교를 가기로 결정했을 때 이 막상 이걸 선택해 보고 나니까 너무나 큰 두려움이 저를 누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 또 미래의 불분명함, 그 다음에 자녀는 어떻게 길러야 될지, 이러한 두려움들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제 앞에 맞닥뜨린 그 풍랑을 바라보게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다시금 평안을 얻고 제 마음 가운데에 믿음이 회복되고 다시금 주님 부르심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주님께서 제게 주신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하였을 때입니다. 시편 1편에서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러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주님 말씀 안에 온전히 뿌리 내릴 때에 우리의 마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마르지 아니하고 주님의 의의 열매로 풍성해지는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거스르는 바람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스스로 난관을 극복하려 했던 제자들, 그들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의 마음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과 같이 굳어진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의 은혜로 흡족해 되고 부드럽게 되기 위해 우리는 습관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또한 우리를 언제나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안에 우리는 서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앞에 머물기를 힘써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믿고 깨달아 주님 주시는 참 평안으로 충만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수요일이니까 한 주의 반을 살았습니다. 또 내일부터 또 남은 한 주의 반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를 거스르는 바람이 찾아올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십시다. 주님의 손이 아닌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담대히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